네,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 기쁜 소식도 있었고 또 주님의 부름으로 한 가족의 또 슬픔이 또 저희들은 또 소망 안에서 다시 승화되는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설교로 제가 참 자격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목사님보다 한참 밑에 제가 알고 또 있는 그 하나님을 잠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과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까지 연단하고 단련하고 깎아지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없을까요? 없는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죠. 그 중에 글쎄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공짜가 없어요. 그죠? 비밀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답 없는 게 그런 것 같고 비밀 없는 거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참 비밀 없는 게 우리끼리 살짝 둘이 얘기한 게 언제 이렇게 얘기가 또다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느 한 유럽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삼광일무일류다. 도대체 뭔 얘기지? 삼광은 미칠 광자예요. 무자는 없을 무자겠죠.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에 그렇게 미쳐 있을까? 글쎄요. 여기에 미쳐 있대요. 스마트폰 그거 하나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모습은 어디서든 볼 수 있죠. 버스 안이든 어디서든 책을 멀리하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짜 돈. 어떻게 보면 정책 사업으로 포퓰리즘처럼 막 뿌리는 돈들 너무나 좋아하더라. 근데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 이제 이 생각은 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유럽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트로트를 너무 좋아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채널을 돌리면 트로트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일부는 뭐냐 봤더니 생각이 없다. 본인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 생각 없는 민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생각이 없지?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뛴대요. 뭔 일 터지면. 중국 사람들은 일단 뛰고 본대요. 뛰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은 일단 뛰는 과정 중에 생각을 정리한대요. 한국 사람은 뛰어! 그러면 일단 뛴대요. 뛰다가 왜 뛰는지 모르고 뛰는 이유조차를 까먹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너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한편으로 삼광일무일류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에 미쳐야 될까? 세 가지 미칠 게 있다면 저는 제가 한번 그냥 붙여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겠죠. 말씀에도 좀 미쳐 몰입해야 될 것 같고 전도에도 미쳐보면 어떨까? 그 다음 하나 없어도 좋을 것 같은 거는 교만. 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탄의 그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뭐 때문에? 교만 때문인데 내 안에도 자아를 높이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교만은 없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쓰라고 하니까 저도 약간의 이거는 속이는 것 같아요. 돈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멋진 차도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한테 이게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건 없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로 한번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그릇의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 그릇이 참 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됨됨이가 좀 다 남다른데
그 남다른 됨됨이를 보면 씀씀이도 마음 씀씀이가 좀 남달라요. 오늘 제가 교장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친구 여자아이를 데리고 뭔가를 승의 날이 지났잖아요. 근데 못 전해줬다고 1학년 아이가 만들었어요. 종이로 뭘 만들었는데 한 아이가 카네이션을 만들어 오니까 한 아이는 동서남북 이런 걸 접어서 왔어요. 그 다음 카네이션을 못 접는 남자아이는 그냥 색종이 위에다가 사랑합니다 라고 써서 왔는데 받침도 틀려요. 그런 예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선물을 줬더니 그 선물 준다는 소문이 또 난 거예요. 줄을 쫙 서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선물을 못 가져가니까 뭐라도 하나를 가져왔는데 색종이를 가져왔던 애들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좀 뭔가 먹는 것도 아닌데 기념품 비슷한 걸 저를 주고 가겠대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엄마가 사준 것 같은데 선물은 줄게. 그 마음만 받을게.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막 줄을 서서 쭉 오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 보고 선생님 혹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로 안 보냈는데요. 그러니 아이들 마음이 참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웃고 잠깐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참 진짜 그리스도인다워 예수쟁이 같아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 오늘은 이제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면 좋을까? 정말 물보라가 쫙 커지듯이 무지개가 정말 큰 무지개, 쌍무지개로 더 넓게 비춰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듯이 이 야베스라는 인물 알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예전에도 설교에도 듣고 많이 들었지만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내게 자기에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뭘 주는가 하면 복의 복을 더블로, 그죠? 복도 그냥이 아니라 복의 복을 나한테만 특별히 더하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강하게 기도를 합니다. 복의 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원컨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해석을 보니까 막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땐 crying out이라고 막 큰 소리 내면서 정기진 장로님이 지난번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재림연수원을 가니까 정말 마음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옆방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우는 모습도 상상이 되고 그 안에 보면 책상 하나 있고 예수님 초상화 하나 있고 옆에 쉴 수 있게 목침 같은 베개도 있고 이불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은 정말 조용하고 어떤 방은 막 통곡을 하는 기도가 들린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작은 족장급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낳을 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고통, 수고스럽다라는 의미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름을 조금 더 근사하게 좋은 의미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의 값으로 얘기하면 참 작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원대한 기도를 드렸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아마 다라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다 허락하셨더라. 근데 이렇게 허락받는 응답 기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다 받았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지경을 넓힌다라는 의미는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기업을, 그죠? 유업으로 주는데 자기의 영향력을 100명이 아니라 1000명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 우리 강원순 장로님 밑에 직원들이 많죠. 그죠? 직원들이 1000명, 100명일 때보다 1000명일 때는 어깨가 더 무거워질 거고 영향력도 예전에는 그냥 10명 있을 땐 가족같이 말도 막 하다가 100명쯤 되면 말도 좀 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근데 이런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야베스처럼
이 두 사람이 야베스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할까요? 보면 이 사람들 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빌리 홀리데이나 예술가나 또는 빌리 홀리데이 이런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릴린 먼로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야베스랑 똑같이 사생아였대요. 어떻게 보면 혼의 자식이다 이러면 기분이 참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생 역전한 사람 이렇게 본다면 그 중에 참 대단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을 제가 봤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지만 잘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의 자서전에도 또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헝그리 정신을 늘 가가자라 이런 의미로 스티브 잡스 그러면 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바보짓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참 본인의 인생에서는 CEO의 입장에서 스티브 잡스는 참 욕도 많이 먹었대요. 성격 파탄, 이중인격 막 이런 거 같이. 그렇지만 다시 나중에 사회의 큰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야베스도 그런 입장이었고 야베스는 나중에 어떤 칭찬을 받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 나중에 나아갈 때 우리의 면류관에 큰 별이 빛이 반짝반짝 날 수 있다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 바람이 이 야베스를 통해 오늘 함께 좀 나눌 수 최고의 자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권력욕 이기적인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의 삶이라고 책 속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무엇의 확장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뤄낼 수 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이 감사라는 걸 이분이 표현한 거예요.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이 자산까지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대요. 부까지도 내게로 찾아오더래요. 이런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 석자가 정말 말도 안 돼서 개명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야베스가 되고 낙제생 같은 인생에서 모범생 같은 현대판 야베스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한계를 넘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한계가 뭘까요? 저에게 한계는 제가 넘고 싶었지만 넘지 못한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제게 아닌가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포기하고 그리고 온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계라는 이 내가 볼 때 나의 능력을 내가 판단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탁월함이란 보통의 지혜를 뛰어넘는 관심과 보통의 안전 개념을 뛰어넘는 보통이라는 평범함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기대를 걸었을 때 그 기대가 나의 연약함이 누군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굉장한 기적이 생깁니다. 참 오프라 윈프리는 평소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참 그 앞에 인생 그 모습을 제가 잠깐 책으로 보니까 정말 불쌍하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시편 37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가 기네스북을 갱신하고 기록 경신을 하고 이런 의미보다 믿음 안에 금메달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느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에게도 생각을 할 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제목을 넣으면서 두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똑같이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로덴 나무 아래에서, 요나는 박넝쿨 아래에서 뭐 했죠? 불평을 했어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라고 간구를 해요. 하나님한테 감히 창조주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최고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놓고 그 창조주에게 절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그 심정은 그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한 기적을,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먼저 내려가세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에 굉장한 마라토너 같은 능력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던 이 엘리야가 이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언약을 다 파기하고요, 그 많은 선지자 다 죽이고요,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조차 죽이려고 하네요.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 이런 의미였어요. 요나는 어때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나요? 가기 싫었죠. 그래서 배를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방향의 정반대로 가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폭풍우를 만나고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를 만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그 모습이 니느웨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원망을 하죠. 하나님, 저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용서받는 니느웨 제 기대가 아니었는데,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리고 불평을 하자 너무 뜨거운 그 햇빛 아래에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로, 그 다음에는 또 불평을 하니까 작은 벌레 가지고 정말 그걸 다 갉아먹게 만드는 하나님은 참,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 보듯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잘못을 나무라기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셔요. 하지만 이렇게 불평하고 떼쓰는 3살 같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보면 선지자였는데 3살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데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격려를 해요. 먹어라. 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넌 아직 더 갈 길이 있어. 그게 아니야 라고 오히려 반대로 변론을,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 생각보다 깊고 넓고 참 넓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왜 주셨는가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작품, 태초의 작품은 흠이 없었대요. 지금은 때도 묻고 뭔가 정말 내놓기 어려운 누추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기다리고 계신다. 그의 영광의 찬송을 우리의 입으로 어디에서 할까요? 이제 새롭게 오늘 주 안에서 잠드신 그분, 그 장로님도 가족들과 함께 만날 그 자리에서, 그죠? 함께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함께 부를 그 노래, 그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건데,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런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세상과 벽을 쌓아라. 저는 어머니께 그렇게 들었어요. 이 내용을, 세상 친구 끊어라.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대로 이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끊었어요. 한 1, 2년을 정말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연락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큰 형님 댁으로 가고 저도 잠깐 이제 돌아왔을 때는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들을 좀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데 가끔은 오만한 자리에 저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술을 많이 하는 친구는 없지만 그래도 건전한 친구들인데 그 자리에 제가 뭐 술 먹는 자리든 그런 식당이든 거기에 가서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복 받을 자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들을 되도록 피하고 안 가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 사랑해요라는 표현이 율법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근데 참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 제가 이번에 그 이탈리아 쪽을 잠깐 연습 따라갔더니 성당 쪽을 박물관 쪽을 그렇게 많이 보여줘요. 성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서 보지? 보니까 그 성모 마리아 상에 그 정말 눈빛을 자기의 눈빛을 따라가는지 한번 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찍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정말 복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당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사진 찍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따라다니며 설렁설렁 보다가 정말 신기해서 이걸 어떻게 했지?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좀 하게 됐습니다. 복의 근원을 향한 야베스의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복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멋진 차도 있고 멋진 집도 있고 멋진 가장으로서 대우도 받고 멋진 CEO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복이 넘쳐서 또 사회에 기부도 하고 기여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모습을 나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근데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에게 넓히고 싶은 게 있다면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게 나의 집 평수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나에게 지능을 넓혀주는 솔로몬 같은 정말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건강의 축복도 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면 이 복이라고 나에게 지경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베스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온 천하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별보다도 많은 후손들,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천하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구속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처럼 야베스도 굉장히 큰 꿈을 가진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중동의 대구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세계에 이렇게 간다면 이 꿈은 우리의 제가 기도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요즘 아이들의 대구 삼육초등학교를 입학시키는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오면 여기 있다가 중학교를 가든 어딜 가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영남 삼육도 가고 다 일반 중학교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대요. 영어도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잘한대요. 근데 다른 아이들하고 좀 더 다른 게 잘 베푸나요? 제가 이제 먼저 찔러봤어요. 잘 친절한 것도 같고요.
그럼 더 순수한 모습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같대요. 근데 제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 믿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를 우리 전도사님도 그죠? 그런 모습으로 자라서 빛을 지금 발하고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다 갖고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굉장한 동량이구나. 동량 같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구나.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울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을 찾는 방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까지도 다하여, 이런 의미인데 저에게 목숨을 다하여 순교할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거기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막 해놨는데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돌로메의 살 가죽이 벗겨진 걸 잡고 있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살 가죽이 완전히 벗겨졌는데 그걸 들고 있어요. 근데 벗겨진 그 얼굴에 바돌로메 얼굴을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근데 설이에요. 거기에 인터넷을 보니까 자기에게 이거는 당신의 능력 정말 훌륭하다고 믿는 그런 예술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누군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춰서 이렇게 그려놨답니다. 그리고 이건 젊었을 때 만든 굉장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모나리자가 야 네가 이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자 몰래 가서 자기 이름을 새겨버렸어요. 띠에다가. 처음으로. 근데 나중에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가이드한테 막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그 사람이 천지창조 아니 최후의 심판 뭐 이런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막 그려놓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을까? 이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 근데 그 내용이 우리랑 맞지 않는 게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의 그 싸움은 마지막 때 정말 그럴듯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땐 너무 와하는 와와 관광 같은, 저는 보고 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거기서 막 그러고 좋다고 박수치고 같이 사진 찍는 게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정말 다할 수 있는 그게 복의 근원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문 안에 들어오게 내가 열고 모시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을 주기를 준비하고 계신 그분,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이 돼서 기도를 정말 원대한 기도를 복의 근원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특심은 특별한 마음이에요.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뭘까? 또 유별나다라는 표현을 하는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유별나요. 그럼 우리는 약간 부정적이죠. 쟤는 좀 유별나. 이러면 어때요? 부정적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아는 믿음으로 특심, 유별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누군가 사람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 저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표현했을 때 이 특심은 정말 특심이었어요.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을 이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그런 목숨 내놓을 만큼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거꾸로 너무나 작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줬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굉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밝히면요, 특별한 사람 맞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실은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원망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이 특심으로 능력을 정말 보여주는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어느 날 로뎀나무 앞에서 아래에서 그러고 있었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또 그 산에 있는 동굴 속에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담을 부른 것처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 표현을 반복을 하셔요. 내가 왜 여기 있니? 어찌하여 내가 너의 백이고 스폰서인데. 그죠? 요즘 연예인들 보면 스폰서, 뭐 광고 스폰서 끌고 막 그러잖아요. 뭐 유튜버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굉장한 스폰서, 세상에서 찾는 스폰서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스폰서가 없는데, 지금 너는 어디를 보고 있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렙산에 굴에 있을 때 엘리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막 뭔가 굉장한 굉음이 나고, 하지만 바람도,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셨거든요. 근데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작은 소리가 정말 잔잔하게 들릴 때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는 그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이제 무너진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지고, 사도 바울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라고 할 때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울릴 때 아마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귀도 아마 내가 볼 땐 그 음성을 듣고는 모든 게 마비됐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새 사람 되는 과정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MRI 그러면 쫙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캡슐 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뀔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제어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풍채가 좀 있고 살도 찌고 옛날부터 늘 갖고 있는, 조금만 키가 더 컸으면,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똑똑했으면 하는, 돈도 조금만 더,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와 사도 바울과 야베스는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새 사람이 되는 캡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 쓰잖아요. 혹 수술 과정 중에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되게 겁나잖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니까 동의하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무조건 해야죠. 자, 이 엘리야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동의를 했고,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어느 순간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죠. 얼마나 많이 시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위대한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그 굉장한 능력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거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썼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면, 우리 수석 장로님, 하나님의 손을 지금 잡고 계십니까? 잡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옆에 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이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손을 다시 잡게 되는, 놓칠 때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3살, 4살 되면 제일 많이 주장하는 손을 뿌리쳐요. 혼자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이 미운 3살 또는 7살 이렇게 되면 내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막 하나님께, 또는 내 힘으로 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를 다시 한번 잡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 혼자만이 아니라 7,000명이라고 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러면 유한이 되겠죠. 너 혼자가 아니야, 힘있게 나가. 새 사명을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라. 맞아 죽기도 하고 도망도 오고 뭔가 막 그래도 아니야,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에서 다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하나님께 손을 잡고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보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을 피해서 막 다닐 때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다음에 왕의 밑에서 또 왕이 되고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왕이 노릇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축복의 축복을 받는 그런 다윗이에요. 근데 너무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전쟁이 이제 태평성대 같은 그런 때로 이제 돌이 뭔가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는 딴 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 생겨서 갑자기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내 땅에 사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조사해봐라. 그 옆에 있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했지만 결국은 9개월 20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로 인해서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리고 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우리아의 부인을 또 이렇게 또 뺏어오는 이런 일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돌아설 때 너의 그때에는 성소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라는 뺏기는 어떤 특권을 좀 뺏기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어가는데, 솔로몬을 돌아봐도 솔로몬은 왕 중에 왕은 맞아요. 많은 왕들이 와서 정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 아가서에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다 누려본 솔로몬의 어떤 잠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헛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술람이 여인을 만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영원한 그 사랑을 꿈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이때에 누군가 방해를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가 도대체 뭐지? 우리 신앙 안에도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작은 여우가 뭘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작은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가 마귀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막 뭔가 하듯이 마지막 때에도 거짓 목자 다 어떻게 보면 작은 여우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서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은 내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 능력과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분은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는 우리 서반석 목사님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요 심리학자가 이런 막 실험을 하면서 행복한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사는 거주지 1.6km 안에 한 사람만 살아도 행복할 확률은 높아진대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혹시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내 옆집에 누군가가 행복한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나는 올라설 수 있는, 다시 밝고 명랑한 기운을 가질 수 있다. 행복 바이러스가,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행복 바이러스는 백신 같은, 항체 같은, 그죠? 면역체 같은, 이게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퍼져나간다라는 걸 쭉 보고서처럼 썼는데 그중에 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버니 시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의 책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맛보게 하겠다.
내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며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맛보며 살 수 있게 내가 보여주겠다. 어느 쪽이시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중동용 교인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야베스 이상으로 원대하게 내 꿈을, 내 지경이라고 하는 걸 넓힐 수 있는 기도하는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처럼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지경을 넓혀서 이곳이 앉을 자리가 없게 그리고 확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업에 복음이 기별이 퍼져나가는 우리 중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저도 함께 조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